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서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훈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1절에 강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게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인데요. 책무, 규례, 명령이네요. 책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직임, 책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죠. 책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난 어떤 직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잘 알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책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뭔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바라기만 하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에게 주신 책무와 그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동기가 무엇이 돼야 한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요. 사랑. 그러니까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본다는 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라는 걸 지난 시간 묵상했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왜 그들을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언제든지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동기가 뭔가?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동기가 사랑인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테스트하신 거죠. 광야는 테스트입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셨다고요? 신명기 8장 2절에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겸손이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랬어요.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고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보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곧 마음이 어떠한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동기가 사랑인지 아닌지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죠. 간단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자신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증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게 시련이 다가오고 이게 언제 끝날까 한번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게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핵심을 알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되겠죠? 네, 보여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사랑이 동기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는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요? 일단 변함이 없잖아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아내요. 광야 40년 참아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인내하는 거고요. 소망을 버리지 않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막 성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여기서 다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건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믿음이 없었죠.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 섬길 때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다가 또 어느 한순간에는 순종하지 않는, 이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사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일이 있다. 기억할 일이 있는데 그 기억할 일이 무엇이뇨?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애굽에서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구원해 내신 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교훈,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건 징계라는 의미거든요. 징계,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교육적인 연단, 올바로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 징계의 목적은 뭐죠? 징계의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 교정, 바로잡는다는 뜻이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세월은 교훈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을 때리신 일이죠. 그 왜 때리느냐? 교정,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라. 그게 광야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광야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되죠. 자꾸 이건 우리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고요. 나는 교정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계속되는 거야. 그냥 계속 깨달을 때까지. 그래, 내가 그렇게 완벽하구나. 그래. 징계, 채찍,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잘못된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주님이 질문하신 내용,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진짜 사랑해? 간단해요.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만이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대단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까? 여기에만 관심이 많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명예가 더 중요하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또 교훈과 징계를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냈잖아요. 또 홍해를 건넌 것도 기록하셨네. 홍해물로 애굽 병사는 다 수장시켜버리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 능력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들어있죠.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그 속에 들어있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또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말자. 구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연단과 시련을 지나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는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이 끝나고 말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지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땐 막막해 보이고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언제 끝나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끝나요. 간단한 문제예요. 사랑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것, 그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사랑이 없다면 사실 그 모든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일에서 교훈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교훈을 얻을 내용이 나와 있죠.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가족을 다 삼킨 일, 그 교훈, 이거 다시 한번 언급하셨네요. 이 일이 왜 벌어졌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 이것을 다하지 못하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죠. 시기 질투했어요.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냐? 엘리암은 르우벤 자손입니다. 르우벤 자손이 장자잖아요.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50명을 끌어모았죠. 끌어모은 다음에 고라 자손을 또 부추겨 가지고, 야, 뭐 제사장 아론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당신들도 제사장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결탁됐죠, 이렇게. 그래서 반역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이건 시기, 질투, 교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땅이 갈라져서 바로 음부에 빠져버렸어요. 이걸 너희들이 직접 보았지.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교훈을 얻도록 하라. 그래요.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되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고라가 언급이 없어요. 고라 자손이. 그렇죠? 왜 고라를 빠뜨렸지? 이게 생각해 보면 모세가 기억력이 사라져서 그랬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모세는 이 사건을 잘 알죠. 가장 이제 가까이서 보았는데 모세가 볼 때는 다단과 아비람이 주동자라는 거예요. 주동자. 이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아 주동하고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을 부추긴 것 같아요. 고라도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그 말에 같이 이제 부안해동하여 악을 행하게 되었는데 주동자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 같아요. 주동했고 고라는 동조했고,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비교의식, 우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각각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사와 직임,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열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섬겼다면 고라가 이들의 악에 동참하지는 않았겠죠?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7절 이하에 약속을 주시죠.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여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교훈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뭐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브루에바. 언제나 우나 브루에바예요. 자꾸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반드시 물러서야 돼요. 한 걸음.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왜라는 질문만 계속 던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왜 좀 없애. 제발 좀 마음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고 아, 이것은 워낙 브루에바구나. 브루에바의 핵심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점검하면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거 바로잡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죠. 주여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꾸 뭔가 상황에 집착해갖고 주야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뭐 금식하고 뭐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핵심을 놓치고 있네요. 물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 초점이 안 맞으면요. 하나님도 참 곤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거든.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이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내가 엉뚱한 걸 찾고 있어요.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신다 그랬잖아. 뭐 그걸 가지고 그냥 금식까지 하면서 매달려 붙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야. 제발 좀. 알면 돼요. 알면.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너 첫사랑 어디다 잊어버렸니? 그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빨리 찾아라. 그래요. 특히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랑의 핵심이 빠져버려. 그렇죠? 네.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죠? 이 사랑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남녀 간의 사랑도 얼마나 간다고요? 2년 6개월. 길어야 2년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뭘로 버티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세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랑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아, 이게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감동이 없어요. 계속 그냥 짜증만 밀려오는 거지. 참 안타깝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과연 얼마나 갈까? 한 2, 3년 갈까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시절이 그 다음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건데 인간적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지만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길지 않아요. 거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사랑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것인가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거 질문하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가? 사랑의 특성이 뭐라고요?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해야지. 지속적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변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변해? 한순간은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 하고 뭐야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랑의 특성은 희생이잖아요. 모든 걸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이기심이지 욕망이지. 사랑은 언제나 이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지. 나 자신을 위해서 아직도 이걸 못 내려놓은 사람들이 많죠. 신앙생활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간단하죠.
10절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가나안 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너희가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어떻게 살았대요? 애굽에서는 밭에 발로 물을 대면서 살았다. 뭐 그런 표현을 했네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애굽은 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그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관계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발로 물을 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발로 물을 퍼 올려서 그것을 흘러가게 해서 그걸 가지고 농사를 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어떻대요? 산과 언덕,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산과 골짜기,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그걸 땅이 물을 저장하는 거죠. 저수지가 많아요. 저수지가 물을 이렇게 저수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서 농사를 짓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저수지가 있어. 저수지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그냥 피땀 흘리고 고생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땅은 그것을 머금고 저수를 했다가 때를 따라서 흘려주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은 지극히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이다. 그런 뜻이죠. 은혜로 사는 삶이 특징이고, 또 하나는 12절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하나님이 직접 돌보아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영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대적이 들어오면 쳐서 물리쳐 주시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해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삶. 그래서 우리는 많이 묵상됐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본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의로운 삶이죠. 하나님이 죄도 지켜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두면 안 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겠죠? 두 가지. 평안.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교훈을 받아 항상 동기가 사랑인지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게 동기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책무, 규례, 법도를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항상 지켜라. 항상 지켜라. 이게 중요합니다. 한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다가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훈을 하셨고 징계하고 그들을 교정하여 바로잡아 주셨죠. 그런 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